하나님은 아멘. 예, 오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32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참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요즘엔 한 가지 더해서 국가에 대한 걱정까지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세상의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십니까? 정말 위로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일에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일에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일에 집착과 욕심을 버리면 내가 하는 염려가 좀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우리가 하는 염려가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과 집착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욕심과 집착을 좀 버리라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분열되다, 나뉘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분열되다, 나뉘다.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 나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상은 물질적인 문제보다도 먼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분열되어서 나뉘어서 영적인 문제를 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염려와 집착 때문에 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네, 우리가 먼저 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25절입니다.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물으십니다. 예. 자,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귀합니다. 예. 뭐 참새뿐만이 아니라 전설 속의 새인 봉황, 예? 봉황보다도 우린 더 귀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공급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이나 또 가족이나 또 내가 잘 아는 지인들, 그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삼을 때 우리는 결코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아요.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자, 그러나 그때마다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던가요? 여러분께서 염려한다고 그 상황이 바뀌던가요? 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어떻습니까? 불안과 스트레스만 키우는 결과를 낳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스트레스와 불안만 더 가중돼요. 그래서 나중엔 쇠약해지고 병까지 얻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고 걱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당장 내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걱정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 간구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이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직접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즉,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겼을 때 우리의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간구했지만 그 문제가 결국엔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음에도 내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걱정과 불안이 올 때, 그때마다 그 걱정과 불안을 기도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염려가 들 때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그것을 키울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로 제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호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네, 그냥 하나님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이미 응답받았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이 기도를 내가 드릴 때에 이미 응답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직 해결책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때 이 감사는 그냥 단순한 고마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태도, 그 확신에서 오는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셨던 것을 경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예.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가 3남매입니다. 연년생이에요. 예.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아침마다 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예. 아침마다 저희 3남매가 학교를 등교할 때 이웃에 가서, 옆집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이 제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예. 뭐 스케치북 사라, 뭐 문제집 사라고 했다, 뭐 실내화 사라고 했다. 그게 얼마나 합니까? 그쵸?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아침마다 옆집에 가서 제 어머니가 돈을 빌리셨어요. 제 어머니 보면은 하루하루를 염려 속에서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제 어머니께서 믿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제 어머니께서 3남매를 오늘날 이렇게 키우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후에도 계속해서 걱정이 밀려올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기도를 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고 계속해서 걱정이, 불안이 밀려올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 이미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태도, 자, 그 태도는 첫 번째,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네. 두 번째, 그 사람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 세 번째로, 그러한 자는 감사하는 태도를 늘 갖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준양 장로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은 가진 돈이 많지만 자신보다 훨씬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분처럼 늘 하나님께 맡기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만약 그분이 생활의 염려로 찌들어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걱정 속에서 살아갔다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도움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잘 사는 제 형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가족이라도 또 지인이라도 또 내가 가진 물질이라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걱정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세요. 네, 나보다도 내 필요를 우리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함으로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들의 풀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들의 풀을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옛날에 한 작은 마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젊은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농부는 자신이 가진 땅에서 겨우 그냥 먹고 살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네. 매일 아침에 그가 밭을 일구고 또 씨앗을 심고 또 햇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종일 일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내일 비가 올까? 이 밭에서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걱정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농부가 일터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그 마을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그 모든 걱정은 당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필요는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농부가 그 나그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자기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그에게 나그네가 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듣고 이 농부가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 하찮은 들풀조차도 입히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돌보지 않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들풀은 아무리 아름답고 푸르게 자라나도 하루가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들풀을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들풀도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실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 필요를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농부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 사실을 믿고 너희가 가진 이 현재의 삶에 오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늘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든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그 후로 매일 걱정과 염려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맡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농사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일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을 돌보시고 또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농부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의 삶은 점차 평안해졌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그가 깨닫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시하고 그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그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필요나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
우리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6장 그 이전에 언급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필요인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사면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루빨리 이 아파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 뒤에요. 내가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먹을 것도 이 아파트 대출 상환금을 갚은 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 뒷전에 둘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뒷전으로 밀려있던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제일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라고 계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걱정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생활해야 돼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또한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염려가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우리의 삶의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